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27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아멘.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고 슬픈 부분의 말씀이죠.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했는데 치료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 라고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 40년을 다 끝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릇 저들에게 당부한, 그래서 이스라엘 후대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하라라고 명한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신명기 28장에서는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8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되고 또 모든 복을 내가 다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앞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청종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복을 받을지 쭉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한다는 겁니다. 모든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주가 어떤 것들인지 쭉 언급이 되고 있는데 28장 27절에서는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않을 때에 이러한 저주가 또 질병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종기, 애굽의 종기, 종기라고 하는 것은 피부에 이제 틀 구멍 사이로 균이 들어가서 생기는 염증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종기가 손이나 피부에 이제 단단한 것이 붉은 것이 생기면서 단단해지지만 조금 지나고 나면 이것이 점점 커지면서 통증이 심해지고 고름이 잡히게 됩니다. 점점 지나가게 되면 이게 아주 손으로 눌러도 움푹 패이고 그러면서 완전히 골마 터지는 고름이 생기는 그러한 식으로 흘러가는 게 종기인데 정말 끔찍한 질병이죠. 그리고 종기뿐만 아니라 이제 치질이 있습니다. 치질이라고 하는 것은 항문 안으로 또 항문 내부로 생기는 모든 질환들이죠. 그리고 괴혈병, 괴혈병은 이제 몸의 각 장기에서 피가 흘러나오는 겁니다. 출혈장이죠. 그래서 비타민 C가 부족하게 되면 이러한 여러 질병들이 나옵니다. 치아에서, 잇몸에서 또 장기에서 이제 피가 흘러나오는 끔찍한 병이죠. 그래서 탈진하게 되고 체중이 감소하게 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피부병은 피부 질환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외부 자극이나 또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가려움, 그래서 걷다 보면 더 심하게 되고 피가 나게 되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종기, 치질, 괴혈병, 피부병 이러한 것들은 뭐냐? 오늘날에는 이제 많이 병원도 있고 의사도 있고 약도 많이 있지만 초창기는 이러한 것들이 당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두렵고 치료도 되지 않고 너무너무 힘들죠. 이 모든 것들이 왜 이루어졌느냐? 바로 여호와의 저주로 말미암아 왔다는 겁니다. 28장 15절에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라고 했던 이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다가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러한 질병이 생기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제 환경이 좋지 못했다. 어디 가서 다쳤다. 그래서 그 환경을 해결하려고 애를 많이 쓰죠. 그래서 외부의 공기가 안 좋다. 또 무엇을 잘못 먹어서 그렇다. 또 정말 어디 이상한 데를 갔다 와서 그렇다 하면서 외부 환경 때문에 이러한 일이 생겼다 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신체가 그 사람의 체질이 처음부터 허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질병이 걸렸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외부의 환경이나 또 사람의 신체로 인해서 이렇게 생겼다 그렇게 말하죠. 또 어떤 경우에는 갑작스러운 환경으로 인해서 화재가 나거나 또 사고가 나거나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몸에 충격을 받고 그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이러한 질병이 생겼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또 어떤 경우에는 유전적으로 DNA상 이제 부모의 그러한 좋지 못한 것들을 물려받아서 이렇게 질병이 걸렸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또 특히 고대의 한국 사회에서는 옛날부터 이제 뭡니까 운이 없어서 재수가 안 좋아서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말을 또 하기도 하죠. 그래서 온갖 이유를 찾고 방법을 찾지만 고쳐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라는 거죠. 28장 15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라고 했죠. 그래서 저주라는 거죠. 이게 저주의 일종으로 질병이 오게 되고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때 하나님을 대적할 때 일어나는 질병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병이 왜 왔을까? 어떻게 하면 이 병을 고칠까? 라고 하면서 굉장히 병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신경을 많이 씁니다. 왜냐? 아프잖아요. 병이 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아프고 고통스럽고 신음하게 되고 또 정말 개인적으로도 힘들고 가족들에게도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고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도 없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겁니다. 육체적으로 아프고 또 정말 통증이 많이 오고 또 여러 가지 삶이 정상적으로 지속이 안 되죠. 일도 할 수도 없고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인생을 살 수도 없단 말이죠. 너무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의사도 찾고 약도 찾고 또 뭐가 좋다더라 하면 그것을 먹어보기도 하고 온갖 수단을 다 쓰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한다라고 했던 여기에 의해서 하나님이 치셨다는 겁니다. 28장 27절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치료받지 못하고 오히려 질병으로 인해서 고생하고 신음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며 들으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왔는가? 육체적인, 환경적인, 또 체질적인, 유전적인 그런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왔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광야를 나와서 40년을 지나고 그의 부모들이 다 죽고 그의 후대들이
이제 나와서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전달되어진 말씀입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에게 이제 지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희에게 복이 임할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고 이 모든 말씀과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모든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 저주가 종류가 많죠. 기근이 있고 또 하는 것마다 실패할 것이고 전쟁에서 패배할 것이고 또 질병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8장 10절에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을 잘 따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삶으로 인해 가지고 복을 받고 또 남들이 볼 때도 야,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성공하고 또 하는 것마다 형통할까? 라고 하면서 깜짝 놀라고, 그러면서 저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저들을 도와주고 있구나 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다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정도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로 복을 주시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또 명령을 어기면 오히려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식받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비참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고통스럽게 인생을 살까? 우리도 평범하게 사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까? 라고 남들이 끌끌 혀를 차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야 되겠는가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28장 29절을 읽었지만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20절,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21절,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악을 행하고 그를 잊었다는 겁니다. 악을 행했다는 거죠. 죄를 행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며 사는 그러한 일들, 이게 바로 뭐냐? 병이 오게 됐다는 거죠. 이게 바로 저주가 온 원인이라는 거죠. 악을 행했고 여호와를 잊은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위배하고 사는 모든 것이 다 악을 행하는 거죠. 여호와를 잊은 것 그리고 악을 행한 것, 이것이 원인이다. 이것이 원인이다.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저주가 오고, 저주가 왔다. 저주가 뭡니까?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거죠.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혼란스럽다는 겁니다. 정신이 혼란스러운 겁니다. 자기가 해야 될 것이 뭔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뭔지, 또 내가 사람을 어떻게 사귀어야 될지, 그 일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한 것이 모르고 뒤죽박죽이 되는 겁니다. 다 섞여버리는 겁니다. 혼란스러운 겁니다. 정신이 혼란스럽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생각이 저주받았고, 생각 자체가 엉뚱한 생각, 망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주가 있고, 또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혼란스럽고, 책망이 온다는 거예요. 책망이 뭡니까? 양심이 같이 온다는 거죠. 자기가 말은 큰 소리 쳤지만 나중에 보니까 이게 아니다 말이죠.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는 거죠. 남들에게는 큰 소리 쳤지만 그러나 뒤로는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는 거죠. 책망이 온다는 거죠. 책망이. 그래서 망하는 거죠. 성공이 되는데 자기 말대로 뭔가 되어야 되는데 말대로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일을 했으면 그 일이 이제 아름답게 마무리 되어져야 되는데 마무리가 안 되어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는 것마다 망한다. 속히 파멸한다는 거죠. 속히 파멸. 계획을 세우고 일을 하는데 그것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지 않고 멸망한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21절에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그렇죠. 연병. 몸에 병이 온다는 거죠. 온갖 종류의 병이 온다는 거죠. 오늘날에는 참으로 의사도 많고 병원도 많아서 각종 과의 진료 항목이 있고 의사가 있고 약품들이 있고 다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적극적으로 병이 있으면 병원을 가죠. 그렇지만
그 병원을 찾는다 해서 이게 고쳐지는가 하는 겁니다. 물론 좋은 약재를 통해서 오랫동안 장기간 이렇게 치료하다 보면 이제 낫기도 하지만 그 기간 동안 세월이 많이 가고 시간이 많이 가고 진열되고 돈을 많이 쓰게 되고 또 고심도 많이 하게 되고 통증이 있고 또 심적으로 많이 위축된다는 거죠. 살도 빠지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긴단 말이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많이 겪으면서 뭘 느끼게 되느냐?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모든 병에서 하나님이 치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치료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러면 해답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 병이 왜 왔는가?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질병이 왔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이런 병이 왔구나.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병이 왔구나를 우리가 인식하고 깨달아야 될 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을 인식하고 깨닫기는커녕 먼저 어떤 병원 갈까? 무슨 약을 먹어야 될까? 왜 이렇게 아플까? 왜 속기 빨리 낫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자기 아픈 것만 생각하고 힘든 것만 생각하고 돈 나가는 것만 생각하고 그런 것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이게 해결이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번 여호와께서 치료하시는 달 11월 달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치료하시는데 이러한 과정 가운데서 왜 이런 병이 왔는가, 왜 이런 고통을 하고 실험을 하는지를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될 줄이 있습니다. 먼저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깨닫구나. 하나님 나로 이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갑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렸고 내가 불순종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하는 악을 행하는 그러한 나의 삶이 아니었는지 하나님 내가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꼭 해야 될 그러한 태도고 입장이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약을 잘 먹으면 또 이제 수술을 잘 받으면 나을 거다라고 하죠. 물론 그렇게 해서 낫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몸에 병은 나을지라도 자기 죄는 고쳐지지 않아요. 자기 죄는 고쳐지지 않는다는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뭡니까?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다. 치유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그를 죽이려고, 그를 망하게 하려고, 그를 지옥 보내려고, 그에게 고생을 주려고 고침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돌이키라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고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여전히 약만 찾고 의사만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회복시키기도 해요. 고쳐지기도 한다고 그러죠. 그러나 그들은 회복은 되지만 몸은 낫지만 하나님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좋은 약을 먹어서 고쳤다. 내가 이렇게 해서 고쳤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기도 하죠. 그래서 그 사람은 병은 고쳤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죠. 그 병을 통해서 그 저주를 통해서 내가 깨닫고 내가 배우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아프지만 언젠가 나을 거야. 좋은 약을 쏘면 나을 거야. 라고 생각하죠. 그러는 동안에 시간이 가고 더 고통스럽고 그러는 가운데서 이제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도 있고 그러는 가운데서 그 속이 뭐 하겠습니까? 편치 않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이런 병이 왔겠구나. 본인도 알죠. 압니다. 성도들은 다 알아요.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약 잘 먹으면 될 거야. 지금은 좀 아프지만 나중 되면 나을 거야. 라고 하면서 버틴단 말이죠. 버틴다는 거예요. 그냥 참고 견디면 언젠가 되면 또 낫겠지라고 하면서 버틴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버티고 있으면 그 참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버티고 버티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나중에는 낫기도 하시죠. 몸에 병이 있지만 통증이 있지만 세월이 가면요 그 약효가 아니라도 다 나아요. 특히 북한에서 살고 간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렇죠. 거기 무슨 약이 있습니까? 무슨 병은 있고 의사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 아프고 피가 흘리지만 세월이 가고 몇 달이 가고 몇 년이 가면 또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 몸에는 이 자생력에 있어서 다시 이제 회복이 되어지죠. 대신 시간이 많이 가죠. 약과 의사가 없으면 시간이 많이 가죠.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그러한 약과 빨리 낫지 않아도 시간은 가지만 나중에 낫는 거죠. 하나님 없이 낫는 거죠. 하나님 없이 낫는다 말이죠. 고생 많이 하고 하나님 없이 낫는다 말이죠. 이게 바로 뭐냐? 멸망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그 인생이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 하나의 병에서 약간 회복됐을지 몰라도 또 다른 일이 생기는 겁니다. 또 다른 어려움이 생긴단 말이죠. 우리는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에 복이 임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대적할 때에 저주가 임하는데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고 따름으로 인해서 복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대적을 해가지고 저주를 받아서야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죽기 전에는요 하나님께 다 돌이키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해서 떠나서 내가 고생하고 사는 것이 영혼의 진심이 아닌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자는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다.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야 되겠다. 이것이 영혼의 마음이 영혼의 진심이 딱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영혼의 진심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다 있어요. 그러나 육신은 뭐냐? 육신은 그걸 싫어해요. 기도하기 싫어하고 하나님께 가기 싫어하고 그냥 약만 먹으면 되겠지 뭐 내가 꼭 굳이 울고 불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꼭 그렇게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면서 불신자들이 갖는 그 생각과 그 마음을 성도들이 갖는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통이 더 심해지고요. 인생이 더 힘들어지고요.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5년, 10년이 휙 지나갑니다. 그렇게 지나다 보면요 60, 70, 80이 되고요. 나중에는 정말 내가 헛살았구나 알게 되어져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는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괜한 고집 부렸구나. 괜한 자존심 부렸구나. 쓸데없는 고집이고 쓸데없는 자존심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싫어서 귀찮아서 오기 싫은 그 마음이 뭐겠습니까? 마귀에게 속는 거죠. 마귀에게 속고 또 귀찮아하는 그 마음, 그것은 영혼의 진심이 아니에요. 우리 영혼의 진심은 뭐냐? 빨리 하나님께 와서 회복되어지고 고침받고 또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영혼이 활성화되어지는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의 소원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끝까지 고집을 피우면서 안 하려고 했다가는 그게 인생이 형통하지도 못하고 복이 되지도 못하고 힘든 인생을 산단 말이죠. 그렇게 살아서야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여호와의 지혜를 받고 하나님께 나와서 회복되어져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몸이 아프고 몸이 무너지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기회가 되고 계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우리의 아픈 곳을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아픕니다. 하나님 내가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의 아픈 분들을 위해서 우리 오늘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